하겠습니다. 순례자의 기도 3페이지 펴주십시오. 다 펴셨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태초에 빛을 있게 하시고 당신 말씀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 참히 받으소서.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당신께 의탁하오니 당신 아들 예수의 날자치를 따르는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소 안에서 전례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이제 성지에서 새롭게 뵙고자 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신앙과 사랑을 다하여 당신의 구원 의지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여 주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이 순례 동안에 항상 주님의 현존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앞으로의 모든 날이 이 순례의 은혜로 인도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진리 안에 사는 사람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 가족들에게 영영으로 건강하도록 은혜 주시옵고 우리의 길을 안내할 모든 일들도 강복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아침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원 육신을 주시어 주님 말을 섬기고 사랑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참여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주 하나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굳셈이 있사오니 참여와 감사와 음성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네, 그리고 네, 가정을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바로 옆에 이제 사제들 이야기도 우리 이웃집 토마스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의를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근거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요르단강을 지나갑니다. 우리 요르단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아침에 호텔에서 어저께는 동쪽에서 주무셨거든요. 여기에서 주무시면서 여기 그 거라산 지역, 게르거산 지역 또는 가다라 지역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돼지떼 4개의 마귀가 들어가 버리고 그쪽 방향 데카폴리스 지방을 지나가서 이렇게 베세다 지역으로 지나가니까 여기 요르단 강물을 보았죠. 어저께 북쪽 요르단 강물은 흙탕물로 어제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시고 우리가 가파르나움으로 가서 가파르나움 타브가 지역들을 순례를 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에 요르단 강이 시작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어제 순례를 했어요. 그 아래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들어왔다가 여기서 나가는 물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오른쪽. 저기 요르단 강물은 보입니까? 네. 이 물이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사해까지, 여기 사해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요. 요르단강은 총 길이가 320km. 그래서 북쪽 요르단강 60km, 남쪽으로 무비급이 260km를 쭉 내려가는 그게 이제 요르단강인데, 어제는 이제 북에서 시작해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걸 봤다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요단강을 봤어요.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니까 요단강이 흘러내려가는 계곡을 우리가 지나가니까 이 계곡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르단 계곡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요르단 계곡을 따라서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여기 있죠? 베샨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국경 지역이에요. 현재는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로 훨씬 더 발전을 시켜놓은 도시지만 1948년 이후에 영토기는 해요.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하고 1967년도에 요르단으로부터 여기 있는 영토를 차지하기 전까지는 여긴 별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지 않았던 곳이에요. 오늘날에 와서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거점을 마련하고 여기에서 이제 많이 살고 있는 종교적인 유대인 종교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티베리아스에서 우리가 지금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베샨 국경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1시간 최한 9시 정도 되면 거기 이제 도착할 것 같아요. 우리가 8시 출발했으니까 1시간 이상이고요. 넘어가는 거 거기 뭐 빠르면 또 빠르고 늦으면 또 거기 이제 버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10시에 그쪽에 안내자 선생님께서 나오시기로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더 일찍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 그거 좀 기다리면 되고, 또 좀 늦어지면 그분이 와서 기다리고 보통 일찍 와서 기다리시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돼갖고 여러분들 오늘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요 베시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이리고를 지나서 이 길로 쭉 올라오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요 반대로 여기 요르단강이 있으면 이쪽 동네 요르단에 아마 왕의 도로를 따라서 내려가면 암만이 여기 있거든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 주무신 데가 암만이에요. 요르단에. 근데 이제 이 지도는 옛날부터 있던 지도니까 이스라엘이 이 땅이 요르단이나 팔레스티나나 옛날에 다 같은 나라였어요. 오토만 터키 당시에는 전부 다 오토만 터키 제국이 관리하던 곳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암만에서 주무시고 암만에서 어디까지 내려가면 조홍해 바다 밑에까지 내려가셔가지고 페트라에 갔다가 오셔서 다시 주무시고, 이 나중에 일요일날 여러분 아침에 느보산 갔다가 느보산에서 여기 바라보세요. 여리고가 보이는지 어떻게 모세가 못 들은 게 모세처럼 모세가 이제 거기서 남아있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그 장정들이 대부대를 이끌고 여기를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기 여리고로 들어올 때 들어오는 길은 여기 알렘비 다리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베시안 국경으로 넘어갔다가 알렘비 다리로 들어오는데, 여기
어쨌든 알레미 국경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리 오시오 저리 오시오 여기 기다리시오. 근데 거기에 이제 여기가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양쪽에 이곳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요단강 서안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외국을 나가거나 그런 또 하지를 가거나 그러면 전부 다 요르단을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르단에서 일로 넘어올 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 순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로 와요. 그래서 잘 복잡해요. 막 어떤 때는 일로 들어가라, 어떤 때는 절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또 짐은 먼저 이제 이렇게 보내놓고 여권 검사하고 한참 있다가 나오면 여권 검사하고 나와야지 짐이 와 있을 거예요. 바깥에 이제 비행기 타는 것처럼 짐 하나로 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가 짐 찾아가지고 나오면 제가 여기서 어서 오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그래도 좀 좋겠죠. 아는 사람이 또 나오니까 반가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광야를 40년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데카폴리스 지방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별로 많이 이 가다란 지방 그쪽에는 움직이지 않아서 우리 구약을 여기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옛날 얘기처럼 생각되어졌던 그런 구약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가서 아주 자세하게 듣고 오실 것입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 갖고 계시면 구약 성경을 갖고 보시면 아마 재밌을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들, 평소에 놓쳤던 이야기들, 땅을 구경을 하시고 돌아오시면 이게 좀 여기는 산간 지역이거든요. 안반도 이제 높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싸늘해요. 3단계 아시죠? 3단계. 여기 이스라엘 쪽도 훨씬 높으니까 여기 이제 다시 아까 우리가 봤던 요단강이 흘러내려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이 다리 밑에 요르단강에 또 흐르고 있으니까 보여요? 네. 여기 왼쪽으로 보세요. 강이 가죠? 네. 근데 이 강에 저기 뭐예요? 수력발전소, 옛날에 수력발전소를 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강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비도 없고 막 이런 거니까 또랑을 사실은 강이라고 불러요. 이 또랑을 이렇게 건널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요르단강을 건넜다 그러면 이렇게 가장 또랑처럼 된 부분을 건넌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건널 때 이렇게 돌멩이 올려놓고 탁탁탁 건넜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큰 강은 원래는 폭이 18m나 돼요. 근데 농경수를 써가지고 이제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방금처럼 이렇게 작은 또랑처럼 되는 부분이 요 밑부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 아담의 다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리고에서 알렘비 쪽 예수님 세례받은 데 있죠? 그 동네는 이제 요르단강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훌쩍 뛰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건너야 되기 때문에 가장 짧은 부분을 통해서 건넜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 3일을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자, 여기 어디 벤구리온 공에 내리셨죠? 벤구리온 공에 내리셔서 리타 지역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날 바로 요단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해 쪽으로 내려가시다가 여리고를 지나고 이쪽으로 소기공을 해서 우리가 빛의 신비 성단의 장소 하물산 곳에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나자렛으로 왔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는 환희의 신비 1단의 장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나로 가서 가나에서는 빛의 신비 2단의 장소를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갈릴레아로 오는데 요단강을 거쳐서 가장 기름진 땅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와서 엔게브라고 하는 숙소에서 주무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북쪽 동쪽으로 따라서 데카폴리스 지방을 지나서 가파르나움으로 가시고 가파르나움에서 산성설교가 있었던 장소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예수님
북쪽을 향하셨던 깡의 기적 성당, 베드로시권 성당, 베드로시권 성당에서 미사 봉헌하셨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요르단 계곡 따라서 올라가서 여기에 다니아스 한신의 신전 가이사랴 필리피 지역 순례하시고 텔 다니 그리고 도리학에 여러 모함의 재단이 있었던 금송아지 재단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보시고서는 내려오셨고요. 여기 기노사라 항구에서 점점점점 갈릴리 호수에다가 제가 점 찍어놨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배 타고 온 행정이에요. 배를 타고 여러분들은 기노사라 항구에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와서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서쪽에 있는 론비치 호텔로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길을 우리가 내려가고 있고 여기 베시안이라고 하는 곳. 그러면 베시안이라고 하는 이곳은 비잔틴 시대 때 굉장히 인구가 15,000에서 2만이 될 정도로 큰 도시였고 여기가 이스라엘 골짜기거든요. 이스라엘 골짜기는 유일하게 산간 지역에서 내려오고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곳. 넓은 평야지역, 그 전쟁이 가능한 지역이고 가장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곳이니까 옛날에 하이파서 이쪽에 항구 있어서 배가 오는 항구는 옛날 항구는 여기 요빠 항구 배를 타고 누가 온다 그러면 비아바리스를 통해서 무긴도를 통해서 베시안을 지나고 요르단으로 넘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 베시안이 가장 동서남북을 잇는 통로가 됐었죠. 오늘날에 와서는 나자렛 밑에 있는 이 아플라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 베시안에서 2000년 전에는 우리가 히카폴리스의 하나로 여기를 스키토폴리스라고 불렀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에 왔을 때 스키타의 용병들이 이제 많이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 스키타의 용병이 이러면서 와서 스키토폴리스라는 설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오늘날에도 로마 시대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고 십자군은 오면 항상 산 꼭대기에다가 이제 요새를 지니까 여기도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 산을 보세요. 산 꼭대기 이렇게 보면 벽이 보입니까? 3시 방향으로 이렇게 성벽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여기 와가지고 저기다가 십자군 형체를 세운 거예요. 저기 산 꼭대기.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 쪽에 산 꼭대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 비잔틴 시대 때 성당의 터는 있지만 십자군 시대 때 성당의 터는 없는 것이 또 전쟁을 할 때 아르벨산 옆에 히틴의 각 거기에서 십자군들은 다 패배를 해가지고 성당을 지을 여력도 이제 또 없었죠 나중에. 그래서 빨리 갈릴리에서는 그렇게 큰 공사를 하지 못해요. 예루살렘 왕국이 중요해서 십자군 시대 흔적은 예루살렘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순례했던 이 흔대들은 전부 다 비잔틴 시대 때 성당 터 위에다가 현재 20세기 성당들이 있는 곳이니까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것들을 순례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접어두고 구약의 시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요르단으로 한번 돌아가서 요르단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둘러보시고 돌아오신 다음에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기억하지 못하고 누구하게 고기고 드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저 건너편으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벌써 이제 6일을 우리가 요르단 계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옛날에 시나이산을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남서쪽의 이집트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이집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 홍해가 있어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건너오죠? 홍해를 건너오죠. 홍해를 건너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아라바 계곡을 통해서 사실은 이쪽까지 올라와요. 이쪽까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니까 베르셔바 근처, 아라드 근처는 이스라엘 가나안의 왕들이 길을 내주지 않아요.
요르단이라고 그래서 이 요르단이 아카바라고 하는 곳, 여기 오늘날 이스라엘 쪽인 엘랏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부터 쭉 올라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페트라라는 곳을 가실 거예요. 근데 페트라라고 하는 곳은 나바티아 왕국이 있었던 곳이 요쯤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기차 선전하느라고 페트라가 빠져버렸는데 어쨌든 페트라가 요 아래쪽에 요즘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막을 쭉 건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끝없이 또 가다가 지루하시면 또 한숨 주무시고 또 가시기도 아직도 안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막을 요르단 쪽에서 근데 여기 요르단에 길이 있잖아요. 그 요르단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지금 내놔놨어요. 오늘날은 여러분들 사막길을 고속도로로 달리는 거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요르단에 가면 항상 우리는 여기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자유롭게 안내를 할 수 있지만 요르단 같은 데에는 작업을 안전을 생각하려고 우리 기사님하고 안내자 외에도 요르단 안내자가 나올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또 생소한 분과 함께 또 이렇게 기사님 안내자 길 도우미 외에도 또 거기 요르단 길 도우미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또 재밌게 여러분 영어를 열심히 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엘렌비 국경을 통해서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에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광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사해로 가서 수영복들 다 가져오셨죠? 네, 사해 가서 목욕할 거예요. 사해 호텔에서 하룻밤 묵으시면서 온천도 하시고 사해도 갔다 오시고 그런 시간 하실 거니까 그래서 광야를 지나고 여러분들 피곤하게 돌아오셔야지 사해 가서 목욕을 하죠.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것은 많고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데 사막 기후는 이 사막에는 이런 데는 해발 200m 정도 돼요. 비도 오지도 않아서 1년에 내리는 강우량이 200m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모작을 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전부 다 물을 정화시켜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수가 끝난 지역들을 여러분들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경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 없는 거 없이 다 챙겨야 돼 이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내리세요 그러면 여권만 들고 내려야 돼요. 여권. 그러니까 이 가방 중에 이제 돈 가방하고 여권 가방, 이 핸드백만 들고 다른 건 다 놓고 내려가지고 내려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를 하나씩 줄 거예요. 국경세. 여러분들 출국세를 이스라엘에 내고 가야 돼요. 이제 국경과 국경을 하면 그 표를 좀 돈을 냈다는 표시니까 그거를 나눠 갖고 여권 검사하는 곳에서 도장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쭉 지나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머리가 좋아요. 거기 가면 면세점이라는 게 또 하나 있어. 조그만 게. 그래서 면세점을 통과를 해서 나가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들 내린 다음에 버스는 저쪽에 반대편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글로 가서 면세점을 통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면 거기 우리 버스가 있으니까 그때 거기서 우리 집을 다 꺼내는 거예요. 그때 집 다 꺼내고 여러분들 가방 놓은 거 없이 다 챙겨가지고 기다리면 하루만 버스가 나와요. 허름한 이상한 버스가 하나 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타고 국경만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 그 허름한 버스를 타고 국경을 건너면 거기 이제 요르단에서 버스가 나와 있겠죠. 그거는 타고 그것도 요번에는 여러분들 거기도 이제 허름한 버스도 돈을 내는 게 있는데 그거 제가 미리 지불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 몸만 가면 돼요. 지금 싣고 가면 저쪽에 가면 내리면 여권 수속을 하는 데가 있죠. 거기도 이제 요르단 쪽에서 여권 수속하고 나가는 안내자가 나와 있습니다.
바꾸는 거야. 머리 다니고